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53화 덕건명립입니다. 덕덕 세울건 이름명 설립자가 되겠습니다. 이 사자를 직역해 보면은 덕을 세우면 이름도 쓰게 된다가 되겠습니다. 이 덕이란 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 가치, 즉 일종의 업 같은 것입니다. 그렇지만 육아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덕목을 이 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사자에서 말하는 이 덕은 올바른 일을 하면서 축적되는 긍정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 명이란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나의 가치를 말합니다.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명성에 집착하지만 덕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성은 쌓이지도 않겠지만 언젠가 무너질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. 그렇지만 이 덕행을 꾸준히 실천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명성이란 것은 조금씩 철옹성처럼 쌓일 것입니다. 따라서 덕건 명립을 해석하자면은 덕을 쌓으면 명성이 따라온다가 되겠습니다. 이 열자, 이 설부편에서 전국시대 사상가 이 양주는 이 동일한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약간의 일화가 있는데요. 이 양주의 아들 이 양포가 외출하면서 흰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맞아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는데 이 양포의 이 개가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보고 짖었습니다. 이 화난 양포가 개를 때리려 하자 이 양주가 개가 오해하여 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. 행선, 불의위명, 이명종지. 이 선을 행하는 건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닌데 명성이 쫓아온다. 명부려 이기 이기지. 명성은 이익을 기약하지 않음에도 이익이 돌아온다. 이불려 쟁기 쟁급지. 이익은 다툼을 기약하지 않건만 다툼이 미친다. 고 군자 필선 위선. 고로 군자는 선을 행할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. 즉 이 개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헤아려 악업을 쌓지 말고 선업을 쌓을 것을 동생에게 말한 것입니다. 한편 이 일화에서 이 양포지구라는 말이 생겨나는데요. 이 겉모습이 변한 것을 보고 속까지 변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할 때 양포지구라고 부릅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덕덕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의 각골자는 이 두인변의 이 고돌직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두인변이라는 것은 이 조금거를 척자이기도 하지만은 사거리를 나타낼 때 이 행자가 이 변에 올 때 쓰이는 이 단축 형태입니다. 변에 위치한 이 두인변은 단일행과 마찬가지로 이 자행에 걷다, 행하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. 고돌직은 이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일종의 회의문자인데요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논목자 위에 똑바로 세우다는 의미가 있는 이 열십자가 있습니다. 이는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는 표현인데요. 건문에서는 이 바라보는 방향을 제외한 옆과 이 눈의 뒤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. 즉 앞만 똑바로 본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입니다. 이 형태가 오늘날의 자행이 됩니다. 고돌직은 그 의미가 곧다, 똑바로 보다, 옳다, 구세다입니다. 또한 이 열십자의 영향으로 똑바로 세우다, 곧게 펴다는 뜻으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하고요. 이 덕덕은 가다, 행하다의 의미의 이 행자와 곧게 보다는 고돌직의 합자죠. 그래서 올곧게 행하다, 곧게 가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덕이란 것은 곧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올곧은 마음도
해당된다고 보아야겠죠. 그래서 자행에는 행동을 뜻하는 이 행자 외에도 마음을 뜻하는 이 마음심자가 이렇게 함께 배치되게 됩니다. 근문에서부터. 옛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에 감사히 여기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자 이 올곧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자행은 의 의미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다, 베풀다 또는 이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통했으며 이후 큰 언덕 또는 그 언덕을 베푸는 큰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, 복 이란 뜻으로 이 자행의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. 한편 자행에서 행동을 뜻하는 이 행자만 있는 경우 혹은 이 마음심자만 이렇게 있는 자행들도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. 이 고돌직과 마음심의 조합은 이 동일한 이 득득자죠. 그리고 이 두인병과 이 고돌직의 이 조합도 베풀치로서 은혜를 베풀다는 이 득득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. 다음 자는 세울건입니다. 이 자는 분율과 길게 걸을 인자의 합자입니다. 이 길게 걸을 인은 단독자로는 쓰이지는 않습니다. 구성자로서는 이 두인병과 거칠지의 이 합자 형태로 되어 있죠. 이때 이 거칠지는 가다는 의미인데요. 발을 그린 자형을 살펴보면은 이 갈짓자와 거칠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의미는 상반되죠. 갈짓자는 이 땅을 딛고선 발을 그린 자형입니다. 그래서 이 자에는 이 발의 기능인 걷다, 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, 이는 땅 위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여 영향을 주다, 사용하다, 도달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. 또한 뭐뭐에 있어서 뭐뭐의 등과 같은 문장을 이어주는 어조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비하여 이 거칠지는 이 발만을 이렇게 그린 자형으로 멈춰선 발로 해석되어서 움직임을 멈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형은 거치다, 멈추다, 도달하다, 머무르다, 막다, 거주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구성자로서 발을 그린 이 거칠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다는 이 발지자의 이 갈지 혹은 저는 발지자라고 부르는데요. 발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렇듯 거리를 뜻하는 이 두인병과 이 발지자의 조합은 거리를 가다, 움직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소전에 이르러서 이 두 자는 결합되어서 이 길게 걸을 인자 혹은 시험시험 갈 차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분율은 손에 이렇게 붓을 든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따라서 붓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붓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그렸기에 글을 쓰다는 뜻도 있고, 또한 이 형태가 그대로 지금 현대서체로 이어져 왔죠. 이 분율자는 이 쓰다는 뜻 외에도 이제 뭔가 쓰려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드디어 마침내 친히 직접의 의미가 있고, 또는 이 붓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칠하거나 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 펴다, 닦다는 뜻이 있고, 또 이 붓의 이 날랜 동작에서 날래다, 빠르다, 신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. 또한 이 붓의 서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붓을 꼿꼿이 세우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분율자의 속도세는 이 세우다, 들어 올리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분율자가 보통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우다는 뜻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세울건이 되겠습니다. 세울건은 이 길을 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. 건문을 보면 이 거리행, 발지자 그리고 분율의 조합입니다. 보통 거리행과 발지의 조합은 시험시험 갈 차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 걷는 이 길이 강조되어서 길게 걸을 인자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세울건은 그 의미가 이
길을 세우다, 즉 길을 닦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이 건자는 이 길, 건축물 등을 건축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건이 뜻하는 바는 세우다, 일으키다, 아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이름명입니다. 이 자는 저녁석과 입구의 합자입니다. 저녁석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이 초송달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 자형을 보면은 사실은 이 형태가 다룰 자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검문과 소전에서 보면은 차이가 뚜렷한데요. 다룰 자는 이 중 안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 저녁석은 없죠. 저녁석이 뜻하는 바도 저녁, 밤, 서쪽, 기울다, 비스듬하다가 되겠습니다. 입구는 물론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문자고 그 의미는 입, 주둥이, 어귀, 입구, 말하다 등을 의미합니다. 이런 명은 이 어두운 밤을 뜻하는 이 저녁석과 입구자의 조합인데요. 밤이 되면 어두워서 시각으로 상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. 그러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서 식별하게 되죠. 그러고 보니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 해서 나중에 성인 성자가 되기도 했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통신 수단이 없던 고대 이 소리란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. 이런 명이 뜻하는 바는 이 이름, 평판, 외형, 명분, 공적, 글자, 이름 짓다, 유명하다, 뛰어나다 등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설립자입니다. 설립은 이 대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인데요. 그래서 이 각골자형은 이 땅바닥을 뜻하는 아래 이 수평획과 큰 이의 큰 대자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자는 이 서 있다는 뜻 말고도 이 일어서다는 의미도 있어서 일부 검문자형은 위로 향하는 이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. 설립의 의미는 서다, 똑바로 서다, 멈춰 서다, 확고히 서다, 존재하다, 세우다 등이 되겠습니다. 또한 이 설립자는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.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신분, 벼슬,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사람인을 변에 추가해서 자리 위를 따로 분화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리위인데요. 그 의미가 지위, 왕위, 제위, 방위, 위치하다, 서있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덕근 명립, 즉 이 덕을 사하면 명성은 따라온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중용 17장에서 공자께서는 순임금이 효자로 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지위, 복, 명성 그리고 수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대덕, 필덕, 기위. 큰 덕은 반드시 그만한 지위를 얻고, 필덕, 기록, 반드시 그만한 복을 얻고, 필덕, 기명, 반드시 그만한 명성을 얻고, 필덕, 기수, 반드시 그만한 수명을 살게 된다. 이 순임금은 거의 100세 이상을 살았다고 전해지죠. 이 그림은 순효 격천, 즉 순임금의 효가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는 말인데요. 사파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